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 보호하고 지켜지는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등불 또한 등경 위에 세운 불처럼 이 교회가 세상을 비추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또한 그 말씀 앞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또 각 지역마다 정말 세워질 수 없는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한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고 또 있는 교회도 또 문을 닫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교회가 어떻게 그 성도와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지사를 세우는 최초의 그 교회가 조직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그 초대 교회에 일곱 지사가 세워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부분, 이 최초로 교회 조직이 설명한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요, 더 이상 오늘 본문만큼 상세한 기록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 조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에 교회 조직이 되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교회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면 아마 몇 번이고 그 교회 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생명을 가진 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 이 성령님 바로 예수의 영이시고 또 성령의 주님의 영이시고 또 성령께서 순간순간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한 몸이라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몸이지만은 분명히 교회의 질서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런 질서를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도한 그 제도적인 조직은요, 오히려 그 교회의 본질을 또 저해하거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교회가 조직화될 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교황청이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 조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내린 그 설교문을 그대로 사도들이 그냥 따라서 읽고 그 다음에 예전으로서 예배를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동성이 없는 거죠. 교회의 역동성.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묵상을. 물론 이건 어떤 경건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생동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각각의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 것에 역사한다면요, 우리가 토설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찔림이 없지만 이쪽에서는 찔림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서 각각의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생명력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을 강조하다 보면. 네.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조직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조직은 먼저 조직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완벽한 그런 어떤 교회 조직을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지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 주산항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 강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처음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는요, 아무 조직도 없이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개척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또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회개도 보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수가 이제 어떤 기적과 이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고 매일의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지금 뭐가 나오죠? 쪽파, 대파가 아니라 헬라파, 히브리파가 지금 이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의 이유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분쟁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아니라 유대인 안에서, 그러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유대인 신자들, 그 당시에 정말 성령 충만한 신자들, 그 속에서 일어난 다툼이고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를 어떤 이유든 멀리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났다가 그 이방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에 더 능통하고, 그 다음에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민족의 전통과 예전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된 자들이죠. 그러면 히브리파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 다음에 아람어죠.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그 전통적인 그 관습과 율법,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요, 이 두 파가 주축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두 개의 파, 히브리파와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초대교회를 이제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주님을 이제 섬겼지만은 지금 히브리파 신자들이 헬라파 신자들을 약간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교회 내부에서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성령님의 그 역사가 아주 완전히 풍성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얘기만 하면, 사도들의 그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고 막 사람들이 펄떡펄떡 일어나는 그런 많은 역사 가운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지만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당파가 생긴 거잖아요. 당파. 예.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외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것으로, 성령님이 완전히 주권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비록 여러 가지 문제로요, 또 교단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삿대질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현재, 저도 생각해보면 평신도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제가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도들이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못마땅하다 해서 원망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아요? 물론 5손가락 깨물어서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연약한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아이에게 더 사랑이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연약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을 우리가 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시 온전한 교회로 세우고자 할 때, 완전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워지게 됩니다. 완전한 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죠. 다시 오실 때 이 땅권에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완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완전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막 다투면서, 지금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 원문으로는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아니면 완전히 구제에서 제외된 것보다는요, 소홀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제를 못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별을.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했을 때 아예 배제하고 구제를 한 게 도와준 게 아니라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에게 쌀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쌀을 나눠줄 때 히브리파 과부는 쌀을 2포대 주고 헬라파 과부는 쌀을 1포대만 주었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차별을 하는 건 정말 나쁜 겁니다. 나쁜 거지만 원래 이 과부들은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예요. 못했던 자들인데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포대를 받던 2포대를 받았던 감사해야 되는데 상대 것과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 시기와 그다음에 질투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질투와 그다음에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성화의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성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목회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면요, 그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한 성화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요,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 분쟁을, 굉장히 큰 분쟁인 거예요, 지금. 막 그 두 파가 싸우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사도들은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얘기한 것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명의 사도들이 지금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또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3절과 4절을 읽을게요.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구제일을 맡기고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칭찬받는 7 집사를 이제 택하여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사도들은 뭐에 힘쓴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구절에서요, 집사를 세운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란 직분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죠? 집사라는 직분은 그냥 이렇게 먼저 세워놓고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난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집사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고 돌보면서 또 말씀 사역자와 함께 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며 동역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집사의 직분이 어떤 만들어 놓고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문제로 인해서 집사가 뽑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집사라는 직분은 뭐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또 감당하고 돌보면서 또 말씀 사역자와 함께 또 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며 동역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계시는 이 집사의 직분은요, 사도의 직분의 직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직과 구별하면서 사도직을 보완하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집사님 할 때 부르는 서리 집사급이 아니라 이제 안수 집사, 시무 집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권사님,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죠?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처럼 갱신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이렇게 계속 다시, 이렇게 세우는 직분인데, 이 직분은 이제 안수 집사, 시무 집사가 되기 위해서 소정의 어떤 수련 과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무 집사,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집사로서의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수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이란 서리 집사를 받고 5년이란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안수 집사에 대한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라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해서 다시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 이후에 또 5년 후에 장로로 또 후보가 되고 장로로서 후보가 되면 이제 이제 세례받은 자, 교회 회원들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이제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원래 본질, 기도하는 거와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굴 세운 거예요? 집사를 세운 거예요, 집사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파, 그 기도가 사도들이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거죠. 또, 교회의 사명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또 구제였어요, 구제. 자, 근데 그 구제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겁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구제는요, 물론 생활이 어렵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구제라는 이 원어 단어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에 대해서 종으로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구제예요, 구제. 교회에서의 구제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외부의 그 구제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구제는 그런 생활에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구제예요. 가는 것이 바로 구제예요. 구제. 그것을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쓰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입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또 기도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또 이런 파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집사라는 직분. 이 집사가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지 알겠습니까? 네, 집사로서 정말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신앙적으로도 이끌어주고, 그런 게 바로 구제예요, 그게. 가장 큰 구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그 가정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또 도와주고, 또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 여기 보니까 다 집사 이상인 분이 앉아 계세요. 아이들 빼놓고는. 그 하나님의 그 구제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과 또 교회와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 직분이란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사이에 일어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돌아보는 사역이라는 거죠. 돌아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인 거예요, 사역.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역이 뭐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인 거죠. 집사들의 사역이. 자, 그러면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제안하니까 모든, 무리들이 사도들의 그 제안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뻐하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합니다. 택하고 사도 앞에 세웠어요.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택한 게 아니라 거수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선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 투표를 한 거죠. 근데 공개 투표하면 7명 이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도로서 그 후보자가. 근데 7명을 거수를 해서 택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또 다음 집사 세워질 때까지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에 합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기 순위나 아니면 뭐 학벌, 뭐 물질, 아니면 사도들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칙으로 집사를 어떻게 택했는지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너희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뭐가 먼저 충만한 게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예. 성령과 지혜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요.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가가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 갖고 있는지, 또, 기도를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거 맞아? 막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일들, 뭐예요? 일단 먼저는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 생활, 일반적인 그 생활 가운데 그냥 실제로 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하려고 하는지, 애쓰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애쓰는 자가. 그러면서 내 부족함을 알게 돼요. 내 부족함을 알면서 다시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한 그 교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의 달인질이 나오죠. 다스림, 그 다스림을 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과 사실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살아내려는 그 성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죠? 말씀에 우리가 거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또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난 이런 자밖에 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좀 회복하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요, 신비한 능력,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늘 나의 부족함과 내가 죄에 대한 속성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야, 내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했단 말이야. 근데 너를 보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러한 칭찬을 듣는 자를 집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주사랑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다 부패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애쓰고 있구나 라는 우리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사역자들부터 아이들까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붙잡고 애쓰는 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또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으로 또 교회와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집사가 돼야 되는 거죠. 집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또 집사 세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년마다 세워지는 서리집사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1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집사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꼭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또 노예나 아니면 그래서 추천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안수집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5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택한 7집사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고 이렇게 7명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데, 여러분 들어본 이름이 있습니까? 네.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니골라당 막 그런 얘기만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쭉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틀릴까봐 조심조심 읽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들을 들을 때는요, 다 어떤 사람이 뽑혔구나 하는 걸 다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냥.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순 한글말이 아니라 한자로 쓰여졌거나 아니면 순 한글로 이름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문제가 어떤 파와 어떤 파가 싸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를 무시해서 그 헬라파의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를 어떻게 해요? 안 해준 거잖아요. 구제를. 소홀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곱지사 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은 거예요? 다 헬라파 사람 뽑았잖아요. 헬라파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헬라파가 무시당하니까 헬라파 사람을 확 뽑아가지고 이걸 균형 맞추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표로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헬라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본토에, 우리 교회에 다른 중구나 아니면 저쪽 연수구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서구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서구 사람 아니고요. 서구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 유대교회,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에는 히브리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헬라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뽑게 되면 최소한 반반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곱지사. 히브리파가 더 많으니까 한 4명 뽑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원래? 근데 7명 모두가 헬라파 사람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럼 너무 멋있고 은혜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곱 지사로 세우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다 일곱 지사를 세우게 되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우리 파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 구제를, 과부 구제를 사도들에 맡겼는데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을 힘쓰게 하고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집사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들이 헬라파 사람으로 다 뽑은 거예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택하여서, 거수하여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거 이제 집권 여당이 바뀌었구나. 우리는 이제 쭈그러져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 구절에도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대요. 기쁨.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왜 아름답고 왜 강한 교회였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을 때 모두가 기쁨이 있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그 파 사람들이 안 뽑혔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문제 많은 약한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한심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때 결코 초대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강한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교회인가 강한 교회인가는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는 언제나 와요. 그죠?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인간적인 아닌 영적으로, 그 다음에 기쁘게, 은혜스럽게 해결하는 걸 보면 그 교회가 강한 교회인지 약한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당파가 지어지고 교단이 갈라진 게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 되게 만드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언제든지 분쟁과 다툼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답니다. 나는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해요. 뭐예요? 영적으로 나는 주님을 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절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집사와 사도들이 각자의 그 직분에 충성하고 또 한 몸으로 그 같은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비로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마 지금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보다 더 박해가 심한 그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요, 발전하면서 교회의 외적인 조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역사하신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지혜를 구하고 해결할 때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매월 11월 되면 이제 다음 달 되면 서리집사, 이제 올해 서리집사를 2021년 서리집사로 세워지고요. 또 새롭게 이제 서리집사 직분을 이제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받는 모든 직분,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위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직분이라도요, 나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성해졌어요. 이제 내년에도 왕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는 성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성, 성도님들의 영성이 점점 자라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한 교회로 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또 집사의 직분을 또 허락하시고 그 집사를 또 세우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우면서 또 그것 가운데 서로가 그 문제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또 아름답게 또 은혜스럽게 또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당을 짓고 분쟁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존재케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들 또 아버지 그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신분들을 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각의 처소에서 또 아버지 그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